일반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시작하고 6장 13절에서는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하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두 남녀 주인공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이 명칭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 술람미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술람미라는 사람 이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그 고대의 문서에서도 이 술람미라는 명칭 또는 그와 비슷한 발음의 명칭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여러 아내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이 이 술람미 여인이라면 어떤 이방 왕족 출신의 여인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아가서가 그리고 있는 남성과 여성 주인공이 정말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인가 어떤 이방의 왕족 출신의 여인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솔로몬은 바알하몬 포도원을 통해서 은천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어떤 돈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으며 순수한 사랑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다 합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돈이 있지만 진실된 사랑은 없다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가서의 주인공인 이 남성은 솔로몬과 같은 포도원은 없고 많은 돈은 없지만 내게 속한 또 다른 포도원, 즉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솔로몬의 많은 재산보다 더 낫다 합니다. 이 솔로몬과 이 남성 주인공을 대비하면서 순수한 사랑의 소중함,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을 솔로몬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의 돈과 부와 권력을 위해서 결혼을 수단으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8장 7절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합니다. 이 멸시의 대상이 바로 말년의 솔로몬입니다. 돈을 주고 사랑을 살 수도 있다 생각한 이 솔로몬의 태도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혹시는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던 젊은 시절에 지었을 것입니다. 또는 솔로몬이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아가서를 짓고서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기 위한 그 세속적인 사랑관을 비판하는 의도에서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이름을 좀 반어적으로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같은 왕족과 귀족의 사랑을 그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이고 평범한 남녀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돌아보고 교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연애관 또는 세속적인 사랑에 대한 관점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해 나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은 왕족이나 지체 높은 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남녀에 불과합니다. 여기 1장 5절을 보면 이 여자 주인공은 피부가 검게 그을린 사람입니다. 과수원집 딸로서 평소에 밭에서 과수원, 포도원을 돌보는 일을 하느라고 그 떼약볕, 그 강렬한 햇볕 아래 피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빠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에게 평소에 구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기피하는 각종 들일을 떠맡아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귀한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길쌈을 하면서 실내에서 곱게 자란 딸과는 거리가 먼 농촌에서 힘든 밭일을 하는 땀 흘리는 여성이었습니다. 8장 8절에 보면 이 여인의 오빠들은 자기 누이 동생을 미숙한 여성으로 여깁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얘가 시집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당시의 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그 외적인 매력이 뛰어난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1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 여인의 상대방이 되는 남자 주인공은 양치는 목동으로 나옵니다. 높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유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양을 돌보다가 들판에 앉아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평범한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사랑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남자는 여자를 그 어떤 왕비나 후궁보다도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찬하면서 높입니다. 아주 지체 높은 신분의 고귀한 여인처럼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 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여인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내용만을 두고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은 마치 미의 완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 여인은 들일을 하면서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여성성도 다소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 여인을 아주 곱고 새하얀 피부를 지니고 또 풍만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실제로는 이 여인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름답게 보아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으니까 이 여성의 아름다움이 실제로 피어나면서 이 남성에게 최고의 여인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최고의 여인이 아닙니다. 이 상대방이 최고로 보아주니까 또 최고로 여겨주고 대접해주니까 정말 최고의 여인이 됩니다. 이 남성이 여성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태도는 이 여성의 순결을 잘 보호해주는 데서 증명됩니다. 남성은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여성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성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와 동시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장 7절과 3장 5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 여인의 육체를 함부로 탐하지 않고 그 순결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혼인으로 허락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도 없도록 조심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지극히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6장 9절에서는 이 여인을 보고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합니다. 여인의 부모님과 가족들까지도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서 단순히 자신의 쾌락이나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 또한 이 남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합니다. 3장 7절을 보면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마치 솔로몬의 행차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성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지체 높은 신분도 없고 많은 돈도 없습니다. 화려한 행렬을 실제로 이끌고 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부럽지 않은 왕처럼 귀한 존재로 높여줍니다. 이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모습이 왕의 행차와 같은 이 화려하고 아주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남성과 결혼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제공해주는 보호와 안정을 자신에게 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속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 실제 이 남성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 남성의 조건을 그렇게 귀중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여겨주고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남성과 여성은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소위 말해서 조건, 스펙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왕처럼 왕비처럼 존귀한 자로 높여줄 때에 이 둘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되어줍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 완전하고 매력적이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완전하고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비록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높여주기로 결심합시다.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길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가서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상대방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나와 상대방을 점점 더 고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왕과 왕비와 같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인격을 갖추도록 점점 더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점점 서로를 함께 성숙시켜 주십니다. 이 사랑의 힘이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모두를 점점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에서 나오는 사랑은 단지 연인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인간 관계의 보편적인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원형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실로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이 순수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의 본질을 결정짓는 성품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연인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의 동기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순수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또 친하게 지내는 여러 신앙인들을 대할 때에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살 수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지위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문화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여러 조건들을 따져서 사랑을 합니다. 또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 세속적인 문화에서 가장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고난과 수고를 견디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인내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손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또 내게 맡겨진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수고를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고 아껴주는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은 덜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대방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의 죄를 수시로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우리의 부족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름답게 여겨 주십니다. 나의 사랑이여, 나의 어여쁜 자여 하고 불러주시면서 주님의 신부로 소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행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칠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려고 할 때, 이 사랑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갈되고 지칠 때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또한 실제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이 섬김과 수고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랑을 함께 누리도록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힘을 냅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에게 나 또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람들 또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돕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고받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